저는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덕분으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지난주 동안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 저녁에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의 밤을 하도록 하려고 그래요. 아마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무엇을 했냐면 필리핀 남쪽에 두마게테라고 하는 큰 섬이 있어요. 그 지역이 다 섬 지역이에요. 거기를 섬기는 이도지 선교사님이 그 섬 지역에 100개의 교회를 세워서 그 섬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제주도 그런 섬이 아니라 굉장히 큰 섬들이에요. 막 산이 굉장히 깊고 그 산골에 미전도 종족처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산지족들이 그 산속에 많이 사십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단일 문화니까 종족이 딱 하나지만 필리핀이나 뭐 이런 데는 종족이 여럿이 있어요. 그 산 속에 사시는 그 산지족들을 이렇게 복음화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어요. 첫날 밤새도록 비행기 타고 가서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바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깜바기오라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둘째 날은 바이안이라고 하는 산골 깊은 곳에 들어갔는데, 산속에다가 성전을 지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오전에 오후에 사역을 했어요. 전도를 해보니 그 깊은 산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어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영혼 구원하려고 우리 팀을 보낸 거야. 택한 백성입니다. 영생을 주로 작정한 사람들. 오후에는 우리가 저 바이안 산골을 올라갔는데 한 자매가 전도를 하는 자매가 있다 그래서 그 프랜시스라고 하는 자매를 찾아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올라가질 못하는 거야. 길이 막 험해갖고. 그래갖고 막 밧줄로 끌고 밀고 끌고 올라갖고 또 1시간 걷고 해서 찾아갔는데, 그 어린 자매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더라고. 그 자매도 복음을 듣고 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도 있었고, 저녁에는 이제 모여서 성령 대망했어요. 주로 저녁에 모여서 얼마나 사모하는지 성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심이 있어서 다 성령들을 받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어요. 수요일날 우리가 블론 지역이라는 곳을 갔어요. 거기도 이제 차를 타고 일단 1시간 산으로 들어간 다음에 또 산에서 또 1시간을 걸어가는 거야. 그 산골을 걸어서. 저는 초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면 무슨 도시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그랬더니 차를 타고 1시간 간 다음에 차를 세워놓고 또 산속을 거의 1시간을 걸어가는 거야. 가보니까 산골 정말 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 아이들이. 그 애들이 막 2-3시간씩 산을 넘어서 학교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또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고 축복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다 쏟아져서 안수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저녁에 성령 대망회를 또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도와서 사역하는 중직들이죠, 일꾼들이죠, 청년들인데 그들이 다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해요. 예. 근데 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제 사역을 마무리 쳤던 목요일 날은 제가 다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그 지역은 여러분 우리 교회가 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기관장이기 때만 얘기했지, 우리가 교회를 필리핀에 개척을 한 적이 있어요. 건축. 근데 건축이라기보다 그냥 대나무 교회를 세워준 거야. 선교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예배 초소가 없어갖고 성도들은 막 모이는데, 그래서 대나무로도 간단하게 좀 이렇게 예배 초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비를 보냈어요. 그래서 했더니 대나무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원두막처럼 건축을 했거든요. 거기서 예배를 잘 드리다가 주인이 쫓아냈대, 자기 땅이라고. 그래갖고 거기서 쫓겨나서 처마 밑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땅을 하나 받은 것이 있었던가 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 단기팀이 가서 그 땅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 단기팀에게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가져갔던 선교비 또 용돈 아껴갖고 28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건축비로 헌금하고 그냥 믿음의 씨앗을 심었어. 건축이 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왔어요. 하여간 큰 은혜가 있었고, 저희들이 사실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선교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자세한 사역의 내용들은 선교 보고밤 때 사진과 함께 동영상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아주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타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술 취함으로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과 성령을 대비시킨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 너무 비슷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대로 너무 달라. 술 취함과 이 성령 충만이 너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첫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도 술 기운으로 비록 잠시지만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술 기운으로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운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 기운과 술의 힘과 성령의 기운, 성령의 힘은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할 때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고 해요. 두나미스. 이 권능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이에요. 이 권능이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던 능력, 예수님이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시고 자연을 다스렸던 그 두나미스 권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셨던 능력이 바로 저 성령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저 성령의 두나미스로 살기 시작하면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혈기와 육신도 다 이깁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깁니다. 사망도 이깁니다. 사망의 그림자인 가난과 저주와 질병도 이깁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슬픔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초월해 가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늘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두나미스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요. 자, 우리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방탕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삽니다. 자, 술하고 성령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방탕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방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 말씀. 여기서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그래서 판단력과 분별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에, 어문 일에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인생을 방탕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술에 취하면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이런 방탕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이렇게 나와요. 허랑방탕하여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돈을 사랑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해요. 이 말은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교만의 죄인. 그래서 그는 재산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허랑방탕 인생을 낭비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파산이 왔고 나중에는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엄청난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이게 방탕한 삶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마귀가 주는 세상 술에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에서 내 멋대로 사는 거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전도 없어, 목표도 없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랑을 살아야 이유지, 이유와 목적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을 쓸데없는 것에, 썩어진 일에 허비하고 낭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막 살았다는 거야. 이거를 방탕하다고 하는 거야. 방탕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탕한 삶을 정리하고 인생 방황을 멈출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길이 하나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인생 방황이 끝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자인지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자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이것 찔끔 저것 찔끔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지 않아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정확히 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방탕한 삶은 끝나고 정말 가치 있는 그 삶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붙드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삶을 살까요? 그것을 알려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처음으로 막 임했어요. 그들이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의 삶을 정리하면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려고,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들의 삶을 쏟아냈어요.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그들의 삶을 헌신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무엇인지, 어떻든 이 직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그들이 집중했던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았어. 이걸 여러분 지상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계명.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지상 명령을 성취해가는, 지상 계명을 성취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오늘은 세 번째.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세상에 취해서 잠자지 않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삽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영적인 깊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해 보면 아주 확연한 다른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마시면 인간의 뇌에 있는 고등
중추신경계들을 마비시키고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등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술 취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져, 기억력도 약해지고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기능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 마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술 기운이 고등기관을 다 마비시켜 버리니까 무엇이 주도권을 잡냐면 몸의 하등기관들이, 짐승 같은 본능적인 하등기관들이 막 다시 살아나갖고 나를 탁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흔히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가 된다, 이런 말을 해. 개가 된다. 그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성이 다 마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기능들이 막 살아나갖고 사람이 개처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술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나무를 키우고 있었을 때 마귀가 찾아왔대요. 무엇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나는 지금 아주 근사한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마귀가 이런 식물은 내가 처음 본 식물이다 그러면서 이 식물은 어떤 식물이라고 설명해 달라 그래서 이 식물은 아주 달콤하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익은 다음에 그 즙을 내어 마시면 아주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그때 마귀가 그러냐, 그럼 나도 좀 끼워달라고 하면서, 내가 이 나무를 키우는데 나도 좀 끼워달라고 하면서, 자, 양과 사자와 원숭이와 돼지를 데리고 와서 그 포도나무 앞에서 그 짐승들을 잡아갖고 그 피를 거름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도주가 세상에 처음 생겨났는데, 술을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순하고 얌전하다가 술을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사납게 되고, 조금 더 마시면 원숭이처럼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더 마시게 되면 돼지처럼 추잡하게 토하고 뒹굴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네 가지 현상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양처럼 순하고 얌전해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사자처럼 사납고 마구 막 뭔가를 때려 부수는 사람도 있어요. 원숭이처럼 춤을 추고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술만 취하면 그냥 노래를 막 불러.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아무 곳에나 막 누워서 자고 거시기를 막 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술이 우리의 고등기관들을 다 억제시키고 마비시키기 때문에, 하등기관이 막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트로트 가수인, 잘 아시죠? 김호중 씨 사건을, 음주 상태에 운전하다가 택시를 들어받았어요. 그리고 뺑소니를 쳤잖아요. 또 거짓말로 사건을 은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에 상처도 받고 분노가 일어났죠. 아마 본인이 재산상의 손해도 굉장했을 거예요. 그동안 쌓아올렸던 인기, 사랑, 명예,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고, 그의 소속사는 망했어요. 그냥 술 먹었으면 실수했다, 내가 그냥 자수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술이 그런 거예요. 술이 고등기관들을 다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 성폭행을 해서 잡혀서 12년 동안 감옥에 갔다가 나온 조 뭐라고 있죠? 제가 말하기도 좀 꺼리는, 그 사람이 8살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데려가서 그냥 구타를 하고 성폭력을 해, 강간을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짐승 같은 짓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그 사람이 그때 술이 만취가 돼갖고,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고등기관이 다 마비되고 하등간 본능적인 게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개 돼지만도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범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60% 이상이 다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대요. 60% 이상. 가정폭력도 60% 이상이 다 음주 상태에서 박 때리는 거야. 이렇게. 각종 신체 상해, 강도, 절도 사건도 40% 이상이 다 술김에 일어난 거예요. 술중독 환자들의 자살, 상습적인 폭행 등의 사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최고 100배 이상이 많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술이요, 사람을 개, 돼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능적인 짐승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약물을 연구하는 양리학에서는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진정제라고 분류를 한답니다. 즉, 고등기관을 마비시키고 억제하고 진정시킨다고 해서 진정제라고 합니다. 각성제가 아니에요. 깨우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반대로 고등기관을 깨우는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취해 살면 우리의 이성들이 다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이성들이, 고등기관들이 다 깨어나고 막 각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판단력도 정확하고 분별도 잘하고. 왜? 이성이 깨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초등학교 겨우 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주님의 제자들이 다 사실은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기탄 없이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야, 저들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기가 막히게 말을 막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똑똑하게 저렇게 정말 저렇게 말을 잘하니?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요.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저렇게 기탄 없이 그냥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똑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우리 아이들도요, 공부 잘합니다. 이성을 다 각성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통일교 청년들이 어떻게 결혼하면요, 딱 모여갖고 문성의 피를 가지고 피가람을 해. 우리처럼 말하면 성찬을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짝을 딱 지어주면 거기서 바로 결혼식을 하는 거야. 평생에 내가 살아갈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피가 갈라주는 대로 그냥 짝짓기를 해갖고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안상홍 증인들, 안상홍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신이 되려면 5가지 수능을 갖고 있어야 돼. 영이어야 되고, 영원하고, 전지, 전능, 무소부재해야 돼. 근데 안상홍이 전지합니까? 전능합니까? 무소부재합니까? 영입니까? 영원합니까? 그게 신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그 이름으로 찬양해야 뭐 응답도 된다는 거야. 야,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들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14만 4천 넘은 지 훨씬 오래전 넘었어요. 신천지도요,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몬스타 정명석 교주하고 하룻밤 자는 게 대학생들의 꿈이야. 신과의 동침, 그건 영광인 거야. 불륜이 아닌. 아니 어떻게 대학생들이 그럴 수 있냐 이거야. 이성이 다 마비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다 상실.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단은 여러분 성령이 없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 방언을 하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마비가 돼갖고 판단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완전히 이성이 마비됐어. 쇠뇌했다. 이걸 쇠뇌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대로 이성의 각성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교육열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교육의 전성시대가 왔어요.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철학, 의학, 법학 모든 학문들이 종교개혁과 함께 막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역사가 인간의 고등 기능들을 다 깨우기 때문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 시대 이후에 교육의 혁신이 왔습니다. 저 미국의 유명한 보스턴 대학 같은 거는 막 허리멍텅한 광부들이, 술꼬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막 지식 있는 사람이 세운 학교가 아니에요. 그들이 심령 부흥 속에 참여해갖고 막 성령을 받았어요. 막 이성이 다 깨어나면서 우리 자식들을 교육해보자. 그래갖고 세운 게 보스턴 대학이에요. 광부들이 세운 대학입니다. 그럼 미국의 예일대, 프린스턴, 하버드 누가 세웠을까요? 그때 당시 막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다 세운 기독교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 땅에 대학 없었어요. 여자가 무슨 대학을 가, 무슨 공부를 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이성을 막 깨우면서 기독 대학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이화 여대, 연세대 다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이성을 깨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이성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령이 주신 은혜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반대로 성령은 우리의 영을 살리고 속사람을 강건할 뿐만 아니라 겉사람을 죽입니다. 몸의 모든 하등 기관을 죽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죽어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보세요.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 육신의 소욕들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 욕심, 탐욕, 모든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이 죽이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밑에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후패하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온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영혼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를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항상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항상 하신 말씀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 항상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결론을 항상 내리십니다.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훈련이 와서 너희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느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대로 잠을 자면 누구도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 그래서 신랑이로다 그럴 때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기름은 뭘까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비유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이렇게 내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딸과 그 애를 알지 못함이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생각에는 그런즉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라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깨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거룩함과 의로 신부단장을 한 사람들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능과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인자가 올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다 사람들이 세상 죄에 취해서 영혼이 마비되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예수님 오실 때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깨어있는 자인가? 잠을 자고 있는 자인가? 나는 지금 성령의 새술에 취하여 깨어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술에 취하여 내 영혼이 깊은 잠을 자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고영원 목사님이라고 종말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신데 그분이 성도가 마지막 때
사망의 잠을 잘 때 나타나는 증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영적인 잠을 자는 자의 10가지 증상. 첫 번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사라진다. 전에는 막 예수 믿는 게 기뻤어요.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기쁨이 사라져. 두 번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대해서 막 감사의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사라져. 영혼의 생기가 점점 사라지고 무기력해져. 영적으로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가 두려워. 미래가 막막해. 그리고 기도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의 능력도 응답도 없어. 기도가 점점 그의 삶에 없어.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기도를 언제 응답받았는지 까마득해. 그리고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졌어. 영적인 잠을 잡은 사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듣고 뭐 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도전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냥 또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를 봐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불행의 열정이 사라졌어.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이 사라졌어. 아, 주님 언제 오실려나? 내 본향은 천국이지. 그 천국만 생각하면 막 너무 기뻐. 그런데 그런 게 다 사라졌어.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면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한번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세요. 나는 세상에 취해서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내 영혼은 깨어서 신랑 예수를 지금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34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영적인 잠에 든다는 거야. 영혼이 마비가 되는 거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새를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탁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를 맞이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왜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아야 깨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영혼이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죄악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에 막 푹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잠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들이 지금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이 다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방황 끝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신랑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늘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